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한 절만 봤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온 백성,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한나 엄마의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처럼 앞서 나가 전쟁도 하게 하십시오. 이제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잘못 구하는 건 맞다.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왕을 구하는 잘못된 건 맞는데 그러나 세워줘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보통은 이런 것이죠. 제일 먼저는 이제 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해야 되는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죄악에서 돌이켜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 해주시고 또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개의 촉구라고 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를 받아야죠. 사실 오늘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내용에는 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경고 또는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 한 내용은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때로는 한쪽이 약간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두 가지 다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말씀하고 또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도 같이 꼭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하나님 복 안 주셔서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교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별거 아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깨끗하게 잘하면은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내 몸 관리를 잘하면 건강할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요사이 말하는 코로나에 대한 것도 내가 예방접종 잘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러면은 코로나의 모든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힐링 캠프 하는 가운데 같이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잘 아는 분들, 의사들,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백신 접종이 아주 소량의 그 바이러스를 내 몸에 그 백신으로 투입을 해서 그러면 그게 내 몸에서 면역체계가 백혈구가 그 내 몸에 들어온 작은 소량의 바이러스들을 물리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물리치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는 조금 더 세고 강한 거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미리 연습하는 것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뭐 4차 거의 많이 맞았죠. 만약에 더 나가면 5차도 갈 거고 6차도 갈 거예요. 끝난 건 아니고 갈 거죠. 그러나 이제 의학적으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죠. 대중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지만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이 약하면은 사람이 다 체질이 다 틀리니까 내 몸이 약할 경우에는 아주 소량의 아주 약한 그 바이러스 균이지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약하면은 그걸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 면역력으로 이기는 훈련하고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더 상하게 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 하냐면 백신 부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신 부작용. 그래서 백신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을 이기는 연습하라고 넣어준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을 잡아먹어가지고 백신 맞고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뭐 없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뭐 정부가 발표하니까 그렇게 믿어줘야 되겠죠? 믿으세요. 그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백신 맞으면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있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어요. 또 백혈구의 활동량을 확 줄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백신 맞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돌아가셨어도 백신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말 없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복되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하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백성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사무엘 자신이 백성들 앞에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성도들에게 대한 것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결단하고 고백하는 나 이렇게 살 거라고.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사시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속에서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 속에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고백해라. 내가 이렇게 살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하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고백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은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 간음, 도적질, 폭력, 미움, 시기, 질투, 쭉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만 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직히 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고백한 것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 이걸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쉬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침에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교회 출석하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경우도 많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때부터인가는 기도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 영상을 찍기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이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고백한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단체로 뭉텅그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저도 같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정에서는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의 가장들인데 진짜 가족들 위해 가지고 진짜 어린아이 하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속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내가 절대로 너희에게 꼭 가르칠 것이다. 뭐냐면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것도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일, 왕을 구하는 일 잘한 게 아니고 잘못했거든요.
왕을 구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구하면은 왕이 너희 앞서 나가서 전쟁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10분의 1 너희에게서 가져갈 것이고, 너희 똑똑하고 잘난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사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관리인으로 다 데려갈 것이다. 다 될 것이다. 그 잘못했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것이다. 의로운 길 가리키며 살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고 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면은, 그다음 무슨 일이 또 있어야 되냐면은, 백성들은 우리는 그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열심보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른 길을 배우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의로운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골에 살던 갑순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또 서울에 먼 친척이 뭐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거 고생하고 좀 서울에 데려가서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갑순이 데려가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서울로 보냈거든요. 근데 갑순이는 시골에 살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땅이 없다는 거죠. 땅이 없어요. 땅이라고는 마당가밖에 없어. 거기서 부모님이 하는 걸 본 건 뭐냐면은 마당에 열심히 조그마한 그 마당가에 그 조그마한 땅이라도 내 땅이 없으니까 풀 싹 뽑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봄 되면은 고추도 몇 포기, 가지도 몇 포기,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하나 조그만한 거 이렇게 심잖아요. 그거는 마당에는 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뽑아내고 그럼 심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 고추를 가꿀 것도 아니고, 그런 집에는 뭐 정원수 심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깨끗하게 싹 하고 거기다가 먹거리 심는 거예요. 근데 갑순이가 먼 친척집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보니까 넓은 집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크고 넓고, 집 자기 방도 있고, 거실도 막 좋은 거 다 좋아. 다 좋아. 한 이틀 먹고 이렇게 푹 쉬고 있으니까, 거기도 좋긴 좋은데, 이거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봤더니만은, 마당에, 그 좋은 땅 마당에, 잔디가 쑥 쌓인 거요. 잔디가. 아이고, 이 좋은 땅이 이렇게 풀만 수북하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생각에는 주인이 얘기하지 말고 내렸으면 내가 열심히 주인이 나가면 집 일하러 가면은 내가 이 마당에 풀을 좀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나간 다음에 팔 걷어붙이고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미를 찾아가지고는 그냥 막 손에 불이 딱 해서 하루 종일 그냥 해가지고 잔디를 싹 뽑았어요. 다 뽑아버렸어. 다 뽑아버렸다고 잔디를. 여기다가 고추를 심으면 얼마나 심고, 여기 감자를 심으면 얼마나 많이 심을 텐데, 여기다가 가지를 심고 여기 토마토를 심으면 얼마나 될 텐데, 이렇게 풀을 수북이냐고, 풀이 수북하냐고.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하면 내가 해야지 싹 했거든요. 저녁에 주인이 와서 본 거예요. 갑순이가, 제가 오늘 좀 마당에 풀을 좀 뽑았습니다. 주인이 잘했다, 내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그거는
몰라서 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의롭고 선한 도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 마당에 곡식 심을 줄 알았던 사람은 나머지는 저 풀로 보이는 거예요. 꽃을 심은 거 꽃이 아닌 거예요. 풀인 거예요. 왜 저기 심냐는 거예요. 꽃을 꽃으로 보지 않고 풀로 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심어놓은 꽃도 풀로 보이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도로 열심히 너희를 가르친다 것이다.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뭘 믿냐 그러면 예수 그냥 믿지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도와 지도자들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치면 배운 사람은 부지런히 배우게 되거든요. 부지런히. 그래서 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뒤에 24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도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무엘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고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우리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한 말씀 중에서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내용,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이라고 한 그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은총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